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영적 나침반이 되어서 그 나침반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43주년이 되어서 창립 4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3년 전 1983년 3월 12일 우리 교회 일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박삼열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저는 교회를 개척해 본 사람으로서 그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2009년 4월 5일에 미국에서 개척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설렘도 있었고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개척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치고 기대감이 없는 분들이 없는 것은 개척 목회를 그냥 아무나 막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제정신 갖고는 개척 목회를 잘 시작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개척 목회가 뻔히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제정신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을 때 개척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반드시 부흥할 거야, 이 기대감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열에 거의 아홉 반은 개척하고 얼마 안 있다가 만나는 현실의 장벽 때문에 좌절과 낭망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개척하고 났는데 사람이 안 와요. 조금 있으면 오겠지. 그런데도 안 오고 언제 오나. 그러다 보면 안 올지도 모르겠다. 나는 지금 왜 이러고 있는가? 언제까지 이래야 될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개척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교회가 안 되는 걸까? 그때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나?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과 생각이 많아집니다. 제가 이번에 열흘간 유럽의 연합 집회를 다녀오게 됐는데 갔더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유럽에서 목회하시는 많은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과 함께 한 300여 명 이상이 참여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게 됐는데 한결같이 다들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유럽에서 목회한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근사하고 멋있어 보이는 이야기예요. 나 독일에서 목회해, 나 프랑스에서 목회해, 나 스위스에서 목회해.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그러나 이민교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고국을 떠나 이역만리 저 멀리 가서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했지만 언어와 문화의 장벽은 기본이고 또 이민자들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거친 삶, 교회 와서도 사실은 굉장히 거칩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민 목회자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이민 목회는 진짜 안 하는 게 좋다고, 한국이 좋다고. 근데 제가 한국 와서 목회해보니까 이민 목회나 한국 목회나 매한가지더라고요. 힘든 건 다 똑같죠. 어떻게 이민 목회만 힘들겠어요? 우리 교회를 개척하셨던 박삼열 목사님, 일대 목사님도 교회 개척을 할 때 아무도 없이 교회가 시작될 때 이 난감한 일인데 매우 어려웠을 것 같고, 이대 목사님은 광안리에서 우리 교회를 해운대로 옮겨오신 분이세요. 교회를 옮긴다, 지역을 옮긴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마 거친 저항도 있지 않았을까요? 굳이 왜 옮기냐, 광안리가 좋은데 해운대로 왜 가냐, 아마 그랬던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3대 목사님은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됐는데 목회자가 성전 짓다가 10년은 더 빨리 늙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신경 쓸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만큼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6년 전 2020년 3월에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임할 때 생각해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큰 소란이 있었고, 게다가 코로나와 함께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했어요. 지나오는 6년의 시간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3년의 역사를 되짚어 보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의 문제가 곳곳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바람이 타기 시작하면 잠재되어 있던 문제가 막 수면으로 떠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거침없이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건히 자기 자리를 지켜가며 눈물과 기도로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렇게 43주년 예배도 특별히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43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잘 지켜주신 여러분들께도 응원하고 격려하는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창립 기념주일이 되면 꼭 습관처럼 하는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역사를 잘 정리한 책이 있더라고요. 사랑의 역사 온누리교회 33년째 되던 해에 아마 이 책을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매년마다 창립 기념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되었구나. 43년 동안 여기까지 오는 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됐더라, 이런 건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청지기들을 보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신 이야기가 저 책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저 책을 어디서 구매하냐? 구매하진 않고 제가 다음 주에 1층 카페에다가 두라고 할 테니까 여러분 1층 카페 책장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올해 저 책을 읽다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더 센트, 룻형 청지기. 청지기 중에 룻형 청지기 같은 사람을 온누리교회 역사책 안에서 발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첫 번째 교인이기도 한 정소영 권사님이십니다. 1983년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이 책에 보니까 사진 한 장이 있어서 사진 한 장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얼마 안 됩니다.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찍은 사진 같으세요. 저기 낙서도 되어 있는데 제가 한 게 아니라 저 책에 저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사진이 없어서 찾다 보니까 저렇게 낙서된 사진도 집어넣은 게 아닐까 싶은데,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조미 권사님은 아실 수도 있나? 정소영 권사님 모르죠? 정소영 권사님 지금은 다른 따님 댁에 가 계신데 원래 우리 교회 나오셔요. 어떤 분이 정소영 권사님이시냐면 저 왼쪽 줄무늬 있으신 분이 정소영 권사님이시고, 그 옆에 계신 분이 따님인 김승현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광안리 교회, 원래 우리 교회는 온누리 교회가 아니라 광안리 있을 때는 광안감리교회였어요. 그래서 광안리 교회 첫 등록 가정은 지금도 온누리 교회에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정소영 권사 가족이었다. 개척 예배로 광안리 교회 간판이 올라가는 것을 발견한 정소영 권사의 둘째 딸 김승현 집사는 반가움에 정소영 권사와 자매들에게 알렸다고 한다. 집 앞에 감리교회가 세워짐에 버선발로 달려가 개척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등록을 알린 최초의 교인 가족이었던 것이다. 저는 제가 저기에 밑줄을 그어두기도 했지만 버선달로 달려갔대요. 이게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시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야 할 일이 많은 개척교회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게 잘 구비되어 있는 뭔가를 누릴 수 있는 교회로 가시겠습니까? 1번으로 가요? 2번으로 가요? 여러분 다 우리 교회 왜 오셨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일 많은 개척교회보다는 누릴 수 있는 교회를 가고 싶어 합니다. 광안감리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인근에 수영로교회가 이전하기 전 수영로타리에 수영로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수영로교회 가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아요. 차량 운행도 다 해줬을 것이고,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을 텐데, 집 앞에 교회가 세워졌다, 광안감리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달려갔대요. 아니 왜 편안함을 두고 불편한 선택을 했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룻도 편안한 게 무엇이고 불편한 게 뭔지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편안한 것을 포기하고 불편한 것을 선택한 아주 특별한 여인이에요.
자, 룻기 1장 8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베들레헴 출신의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그 땅에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을 때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었는데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잘 살아보려고. 베들레헴에 계속 머물다가는 이 흉년 때문에 죽게 생겼다. 더 뭔가 먹을거리가 있는 더 좋은 땅으로 가보자. 그래서 선택한 땅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살아보니 10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 10년 동안 그녀의 남편을 잃어버렸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대신 며느리 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어요. 대신 두 명의 며느리를 얻은 겁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손해를 본 겁니까? 이득을 본 겁니까? 3명을 잃고 2명을 얻었으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봐도 손해예요. 근데 내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모압 땅에서 보내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뒤따라오는 게 누구냐면 며느리, 자기가 얻은 2명의 며느리. 놀랍게도 나오미는 이 2명의 며느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들아 돌아가. 너희들이 지금 나와 내 가족들에게 한 것 충분해. 잘했어. 너희들이 지금 고향에 돌아가서 새 인생을 살면 좋겠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저주를 퍼부어달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충분히 잘했다는 걸 내가 인정함으로 복 주시기를 빌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인생을 살아. 그러자 두 며느리가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안 갈 겁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갈 테니까 우리에게 되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게 두 며느리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저는 룻기 1장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부간의 관계 같아요. 보통은 고부간의 갈등을 이야기하는데 룻기 1장은 고부간의 축복, 내가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한다. 어머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머니를 위해 살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고부간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오미가요, 이 며느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십시오. 1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시험한 게 아닙니다.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내 딸들아 아주 부드럽게 친근한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나와 함께 갔다가는 큰일 나. 더 어려워질 거야. 희망이 없어. 돌아가면 좋겠어. 11절에서도 설득을 하고 12절에서 설득을 하고 13절에서도 나오미는 그냥 빈말로 한 게 아니에요. 진심을 다해서 며느리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새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된 이 권면에 두 며느리가 어떻게 하는가 1장 14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계속 그렇게 며느리들을 생각하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홀로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나오미를 향해서 하염없이 웁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는 좋은 분이시군요.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하실 수가 있으세요? 결국 그렇게 하더니 며느리 중에 하나인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아마 돌아가는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진짜 이렇게 가도 되나? 아마 계속 뒤를 돌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룻은 함께 모압으로 가지 않고 그를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착 달라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다.
자, 제가 시어머니들에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들만 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룻과 같은 며느리와 오르바와 같은 며느리 둘 중에 어느 며느리를 더 좋아하시겠어요? 시어머니만 대답해 보세요. 나는 오르바 같은 며느리가 너무 좋다, 괜찮다. 아마 한 분도 없을걸요, 그죠? 다 누구처럼 며느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속마음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르바는 나쁜 며느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룻은요, 오르바는 할 만큼 했어요. 오르바도 그냥 빈말로 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렇게 말리고 말리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냥 돌아갔을 뿐인 겁니다. 어느 누가 오르바를 향해서 아유, 저 나쁜 며느리야,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칭찬받아 마땅한 며느리였어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성경은 오르바가 아니라 룻에 대해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룻이 좀 더 남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룻기 1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 나오미가 진짜 그냥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계속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고 오르바가 떠나자 룻을 향해서 룻, 너도 가. 오르바가 갔잖아. 왜 안 가? 너의 인생이 있는데 돌아가서 너의 인생을 살아도 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진심을 다해서 말했어요. 그때 룻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나에게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지금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나오미 안에 룻이 있고 룻 안에 나오미가 있어서 둘을 떼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죽음 말고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말고 우리 둘이 떨어진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리시길 원합니다. 이 말은 절대로 나는 어머니와 헤어지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 굳은 결심을 보고 나오미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더 이상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그 이후에 나오게 돼요. 룻의 이런 모습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편안함보다는 불편함을 선택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도전정신이 살아있는 청지기였어요. 모압 땅으로 갔으면 훨씬 더 편안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시어머니가 다 인정해줬고 시어머니가 보내줬어요. 게다가 축복까지 해주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지금 룻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위해 살겠다고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마 룻은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어떠한 반응이 베들레헴 사람들로부터 올지를 뻔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는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 둘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방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왔는데 어떤 반응이 나올까? 룻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룻기 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지금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베들레헴에 살던 모든 사람이 나오미를 보고 분명히 10년 전에 떠났던 나오미, 근데 이게 왜 이런 모습이야? 남편들은 다 어디 갔어? 왜 이렇게 초췌해? 왜 이방 며느리 혼자 데리고 온 거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쑥덕쑥덕 거리는 겁니다. 룻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알면서도 편안한 모압 땅을 선택하지 않고 베들레헴 땅을 선택한 여인,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편한 거 선택할 텐데 룻은 불편함을 선택하는데 이게 딱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런 일을 계속 하게 되는 룻을 보게 돼요. 룻기 2장 2절 말씀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자기가 원한대요. 뭘 원하냐면 어머니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오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두 여인들을 향하여 쑥덕쑥덕거렸습니다. 그러면 룻이 밖에 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이고 저 여자 또 왔네. 분명히 룻이 밖에 나가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내보내지 않고 자기가 나가겠다고 이야기해요. 편안함보다는 불편함을 선택하는 사람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룻은 지금 모압 땅에 살다가 베들레헴에 처음 왔잖아요. 베들레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지리도 모르고 누구를 만나서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뒤로 한 발 빼가지고 내가 어머니를 진짜 돕고 싶은데 베들레헴을 잘 몰라요. 어머니는 여기 사셨잖아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아시죠? 여기 지리가 훤하시죠? 어머니가 좀 나가서 우리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좀 양식 좀 구해다 주세요. 제가 여기 지리가 좀 밝아지면 그때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섬길게요. 먼저 어머니를 내보내고 자기가 뒤에 숨을 것 같은데도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머니, 제가 나갈게요. 불편한 자리에 먼저 나가겠다고 하는 룻이 너무너무 특별해 보이는 겁니다. 룻의 이 도전 정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그녀가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잔뜩 주워가지고 나오미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 어머니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분이 은혜를 베푸셔서 요만큼이 아니라 막 넉넉하게 이렇게 많이 갖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3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 족보 안에 그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되는 데 있어서는 항상 그 옆에 조력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듯이, 룻이라고 하는 특별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너를 위하여,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나오미의 오직 딱 한 가지 관심은 뭐예요? 며느리 룻이 잘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부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그 하녀들, 그들은 보아스 집 하녀들인데,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우리를 잘 도와줄 거야. 오늘 밤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유대인들은 보리를 다 낫으로 비운 다음에 쌓아두고 밤이 되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보리를 추수해서 까불기를 시작하고 곡식은 거두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버리는 겁니다. 곡식단을 쌓아둬요. 그러고 나면 주인과 종들이 함께 그 밭에서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도적대가 와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 문화를 잘 알고 있었던 나오미가, 너는 오늘 밤에 보아스가 분명히 일꾼들하고 함께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보리를 까불러서 이 알곡은 거두고 쭉정이는 버릴 텐데, 그 일을 할 때 너가 해야 할 일 무엇이냐? 우선 목욕을 해야 된다. 기름을 바르고 옷을 새롭게 잘 단장해서 타작마당에 내려가. 대신 절대 들키면 안 돼. 내가 너한테 말하는 그때까지 잘 참고 기다리고 아무한테도 들키면 안 돼. 그리고 밤이 되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쉬고 취해서 이제 잠들 때가 되면 보아스가 어디서 자는지 보고 그 옆에 누워야 된다. 보아스만 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잘 테니까 보아스가 어디 눕는지 잘 보고 있다 거기 누워야 돼.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룻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며느리 룻이 골탕 먹으라고 분탕질하는 게 아닙니다. 룻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 가운데 룻이 잘 되는 비결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작전에는 몇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렇게 했다가는 심각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 어떤 여인이 목욕하고 좋은 기름을 막 바르고 새 옷을 입었어요.
거기에 보아스만 있으면 모를까 다른 남정네들이 많은데 갑자기 누군가가 룻을 보고 막 마음에 빼앗겨서 나 때문에 저렇게 했나 보다 그렇게 착각하는 남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얼른 손목 이끌고 막 보리밭으로 들어가면 어떡해요? 이거 큰일 날 일 아니에요? 심각한 위험성이에요. 두 번째 위험성은 뭐냐면 그게 잘 지나갔다고 쳐요. 안 들켰어요. 그래서 어머니 말대로 보아스가 누운 발 밑에 누웠다고 칩시다. 근데 보아스가 오케이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당신 누구야? 왜 여기 있는 거야? 얼른 가, 얼른 가. 거절을 당한다면 그때 그 수치심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세 번째 위험성은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깨가지고 아니 저 이방 땅에서 온 모압 여인이 보아스 발밑에 누워 있었대. 아마 그러면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낙인 찍혀서 더 이상 그 동네에 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이었어요. 며느리 룻이 편안하고 안전한 것만 원했으면 어머니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위험한 요소들이 많은데 어찌 나보고 그 위험한 곳을 끼어들으라고 이야기하냐. 난 안 하겠다, 못한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한 번 더 편안함보다는 불편한 선택. 오늘 보면 5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분명히 불편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건 하겠다고 말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 실컷 예배당 안에서는 막 은혜 받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결단을 가지고 예배당 일어나서 결단 찬양까지 하는데 나가면 또 다른 삶을 사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누구죠? 룻. 그가 어디까지 갔어요? 타작마당까지 갔습니다. 아마 남정네들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안 들킬까봐. 들키면 큰일 난다. 마음 조마조마한 가운데 도망치고 싶었겠지만 마당으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합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 모든 일을 다 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룻형 청지기. 이 룻형 청지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에게 찾아온 인생의 문제 앞에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도망가려고 하고 누구에게 숨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도전.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손해볼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해보지 뭐 그까짓 거. 도전해보는 겁니다. 룻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도전이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베들레헴 땅에 나가는 것,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잘 모르는 곳에 가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나가는 것, 이것도 엄청 어려운 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끊임없이 편안함보다는 불편한 자리로 계속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녀를 예수님의 족보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결국 불편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은혜를 선물 받는 기가 막힌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가 편안함과 불편함에 놓여 있을 때 불편함을 선택할까? 아마 없을걸요. 쉽지 않아요. 제가 유럽에 열흘 동안 다녀오면서 가기 전에도 고민이 많았고 가서도 고민이 많았고 갔다 온 후에도 고민이 많습니다. 뭐냐면 가기 전에는 교회 안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방회도 했고 장로 취임도 있었고 은퇴도 있었고 책가방 기도회도 있고 사역들이 많으니까 바쁜데 이거 참 어렵다. 다녀와서도 제가 우리 교회 부흥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도 다른 교회에 설교하러 가야 될 일들도 있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고 이러니까 마음의 부담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가면서도 힘든 게 뭐냐면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독일까지 가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부산 우리 집에서 독일에 있는 숙소까지 가는데 딱 24시간 걸렸어요. 중간에 잠깐 쉬었다도 가긴 하지만 다
다 모든 일을 하고 나니까 집에서 출발해갖고 호텔에 도착했는데 24시간 걸리더라고요. 이 너무 힘든 겁니다. 가는 비행기 내 뒤에서 막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저희 아내랑 가는데 저희 아내가 여보 이렇게 멀리 가는지 알았냐고. 나도 몰랐어. 이제 가자, 일단 가야 돼. 어떡하냐.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도착해서도 이게 계속 뭔가 세미나를 하고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또 목회자들 모임을 해야 되니까 시차 적응도 안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이제 독일의 집회가 끝나고 나서 프랑스에 있는 다른 교회에 집회를 하러 가야 되는데 거기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차를 가져왔다고 차 타고 가자 그러더라고요. 차 타고 후회했어요. 기차 타고 갈 걸. 기차가 빠른데 9시간 걸렸어요. 다시 차를 타고. 가다가 지쳐요. 게다가 중간에 또 사고가 나니까 더 오래 걸리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게다가 이 시차 적응이 잘 안 되니까 새벽에 자꾸 깨는 겁니다. 잠이 안 오니까 뒤척뒤척이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일은 잠이 잘 오게 해야 되겠다. 더 그러면 운동을 해야 되겠다. 아침부터 또 달리기를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밤에 자야 되는데 또 잠이 안 와요.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지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2번 다시는 안 오리라. 내가 이걸 왜 오나. 뭐 대단한 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있겠나. 절대로 다시 부탁을 해도 안 오겠다.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게 됐어요. 진짜 힘들어서 그랬나 봐요. 근데 독일에 머물면서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는데 룻형 청지기. 룻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편안함이 아니라 불편함을 선택하는 사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마음이 뜨끔한 거예요. 절대 여기는 다시 안 온다. 야, 이렇게 힘든데 내가 뭐하러 오냐.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너는 어떻게 설교할래? 그러는 마음. 저는 편안한 게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에게 편안함이 아니라 불편함을 선택하라. 진짜 그럼 위선자가 되는 거더라고요. 너 진짜 위선자처럼 설교하려고 하냐. 이러한 하나님의 따끔한 책망이 제가 어쩌지를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어떻게 설교를 해가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오르게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편함이더냐 불편함이더냐. 오늘 이 앞에도 이렇게 장식을 해놨지만 여러분 가시관도 있고 못도 있고 망치도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있잖아요. 조금의 편함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 지기 싫어하셨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이 잔을 옮길 수만 있거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좀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안 하고 싶습니다. 아주 지독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 지고 싶어서 애를 쓰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에는 불편함을 택하셨어요. 그 불편함을 택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오히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편함을 선택한다는 건 맞아 저렇게 해야지. 근데 실제로 하려면 어려워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요. 돌아오는 부활주일 칸타타를 해야 되는데 제가 특명을 우리 김상효 집사님께 받았어요. 제가 칸타타 때 노래를 할 거예요. 노래를. 어제 오디션을 본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걱정하지만 저도 엄청 걱정했거든요. 이번 부활절 큰일 났다.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엄청 걱정이 돼서 어제 연습을 엄청 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그리고 우리 김상윤 집사님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 딱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예요. 근데 세 파트로 불러서 이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신적인 목소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근데 막상 해보려면 우리 마음은 어떻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앉을 수만 있다면 앉으면 좋겠습니다. 막 고뇌하는 인간의 고뇌의 모습을 좀 표출해주면 좋을 것 같고 맨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선택하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로 해달라는데 너무 부담이 됩니다.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편함과 불편함이 있을 때 불편함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어떻게 몰라요? 다 알죠. 그런데 그 불편함을 선택하려면 마음에 갈등이 요동을 칩니다.
근데 그 갈등의 요동에서 마지막 선택은 어쩔 수 없이 불편함을 선택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창립 43주년 주일 설교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만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진짜 그러기를 원하세요? 진짜 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찾아오려면 우리가 불편함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와 같은 겁니다. 43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아까 소수의 인원으로 교우들이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새신자들이 찾아오고 등록하고 오신 분들마다 불편한 자리를 찾아가시는 모습. 맨 처음에는 편하려고 왔는데 우리 교회는 편한 교회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알아서 불편한 자리를 막 찾아가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또 다른 부흥의 역사를 봐야 한다. 그러려면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 심정을 가지고 한번 불편한 자리를 선택해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 닮고 싶다고 말하잖아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닮아야 돼요. 뭘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는 더 있겠어요? 십자가는 불편한 자리.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부흥은 편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불편함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역사는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흥이 찾아오고 회복이 찾아온다면, 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불편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가 편하면 가족이 힘들어요. 내가 불편하면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결국은 예수님은 불편하셨지만 온 인류를 살리셨듯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 불편함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차고 넘칠 때마다 교회의 부흥은 오지 말래도 와요. 어떻게 그런 교회에 안 오겠어요? 과연 나는 어떤 불편함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은혜 받은 말씀 적으시면 되는데 불편함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1번에 이렇게 적으시면 오늘 주신 말씀 나는 불편한 자리로 가리라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지금 당신이 편안함 대신 선택해야 하는 불편함의 문제는 무엇이 있나요? 있을 겁니다. 지금도 어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편한 거 하고 싶다. 이게 위기더라고요, 위기. 제가 우리 교회 이제 한 6년 정도 목회를 하니까 좀 여러분들을 다 많이는 거의 그래도 많이 알아요. 오늘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너희들은 왜 왔니? 진짜 둘이? 이거 둘이 깜짝 놀랐어요. 부부인데 제가 결혼 주례도 했고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닌데 지금 와서 앉아 있어서 분명히 저쪽에 앉아있던 분이 여기 와 계시고 저 김백철 권사님은 저기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 다 보여요. 이제는 제가 뭔가 이렇게 딱 잡고 안정적으로 편하게 목회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더 편하고 싶지. 불편한 게 저도 싫은 거예요. 굳이 막 유럽까지 가서 그런 집회를 하고 와야 된다는 게 하나도 안 좋습니다. 힘들어요. 아직도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어제 12시 반에 왔어요, 교회. 이 뭐가 좋겠어요? 하나도 안 좋아요. 편하고 싶어요. 편하고 싶어요. 근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망하는 거야. 그러면 온누리교회 부흥은 이제 끝이야. 하나님 나라 역사도 없어. 이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 근데 이게 저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게 제가 요즘 들어 자주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우리 셀 모임 할 곳이 없어요. 목사님 우리도 좀 챙겨주세요. 여기는 왜 안 봐주시나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 겁니다. 다 누구만 봐달라고 하냐면 나 좀 봐달라고. 나 편하고 싶다고.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안 돼요. 내가 불편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어느 때는 성가대도 불편한 일이 있고 찬양단도 하다 보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이것 때문에 화내도 안 돼요.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어떻게 더 불편하려고 하는가가 진짜 부흥의 역사가 또 한 번 일어나게 되거든요. 주차 문제 때문에 엄청 고민해서 좌동시장 건너편에 주차장을 지금 해놓고 거기에 주차하시면 주차 비용도 드린다는데 거기까지 안 간대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셀 모임할 장소가 없어서 저거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그럼 대동사거리에 주일날 안 쓰는 학원들을 우리가 교회가 빌려가지고 거기에 셀 모임 장소 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간다는 거예요. 불편할 생각이 하나도 없고 교회에서 방으로 달라고 그러고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 돼요. 불편해지실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가정에서도 불편할 생각을 하면 가정이 회복이 되고, 셀도 교회도 직장도 불편할 생각을 하면 달라져요. 이건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저도 다시 한번 불편해지기로 작정해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불편해질 것인가. 그래서 1부와 2부는 말을 안 했는데 3부 때는 제가 이제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려고요. 뭘 불편하게 하려면 제가 주차를 지금 저 3층 맨 끝에 했는데 이제 밖에다 할 테니까, 이게 저한테는 불편한 일이에요. 저 멀리 공짜로 하는 데가 어디 하나 있대요. 제가 거기다 대고 올 테니까. 그러면 주차 자리 하나 생길 거 아니에요. 내가 불편해지면 누군가가 오는 사람은 편해지잖아요. 그죠? 자꾸 다 가장 좋은 자리 되고 싶고 편안한 자리 되고 싶고, 제가 주일날 교회 주차하는 거 보면 이제 그때부터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되지 않을까요? 1부, 2부 때는 말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얘기해야 될 때가 왔나 봐요. 불편해도 제가 일찍 나오긴 하지만 저기 조금 가면 좀 걸어오기는 하지만 그럴 수 있는 데가 있대요. 서로가 불편하면 다 행복해지는데 서로가 편해지려고 하니까 모두가 다 불편해지는 건데, 여러분 진짜 부흥을 원한다면 불편한 걸 감내하셔야만 합니다. 불편함이 폭발하기 전까지는 우리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폭발하기 전에 뭔가 해결해 드리겠지만 여러분 불편한 걸 당연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함 안에 은혜가 숨어 있거든요. 제가 이 두 부부를 왜 귀하게 여기냐면, 이 두 사람은 저한테 개척해달라고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저 친구들한테 꼬임에 넘어갔으면 개척을 할 뻔했어요. 근데 안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너무 귀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섬기는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한 3개월 동안 계속 설교해 주러 갔거든요. 주일날 설교하고 다시 또 서울에서 수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 덕분에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는데, 불편하면 누군가 살아나요. 오늘 마지막 결단 찬송으로 부를 게 뭐냐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찬양으로 물으시는 거면 십자가 질 수 있냐? 아멘은 하지만 여러분 문 밖에 나가 못합니다. 주차 문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아멘 하지만 다음 주에도 신성전 되고 싶어서 줄 설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끝나고 볼 겁니다. 누가 되나. 그죠? 십자가를 진다는 건 여기서는 가능해요. 마음으로는 해야 되겠다. 근데 끝나고 나서도 오늘 본문 6절 보십시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룻이 타작마당까지 내려갔으나 돌아오지 않았고 다 행했더라.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거 나 불편하게 한번 해보자. 불편한 게 당연한 거라니까 감내해보자.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주님께 결단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간절합니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춤. 우리 3절 4절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승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우리 4절입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아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4절입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만.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찬양 가운데 누가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룻이 그 일을 했고 예수님이 그 일을 했고 바울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찬양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선물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부흥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직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사업장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편한 게 좋습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불편하기로 결단한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룻이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다 행하니라, 우리가 끝까지 굳은 결심, 결단을 다 행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룻과 같이 편함과 불편함 중에 불편함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오누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